하여튼 하나님께 예배는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나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의 날을 예정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다고 믿고 작정한 사람들만 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얼마나 영원롭고 얼마나 소망이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알지 못하는 심령이 있다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쓰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사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죠. 트럼프 이렇게 됩니까? 그 전에는 오바마였죠.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도 미국 대통령 되시겠구나. 아멘 하는 건 괜찮은데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도 미국 대통령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어린이 아멘. 얘들아 나는 애들이 있어야 설교하는데 힘이 나. 어린이 근데 왜 애들을 저 뒤에다 그렇게 처박아놨을까? 저렇게 귀한 아이들을 앞에 자리에 앉혀야지. 우리 아이들은 언제나 교회 가운데 VIP야. 거기 있으면 안 돼. 너희들은 제일 앞에 와야 돼. 얘들아, 우리 교회는 애들이요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몰라요. 어른들이 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제 유치원생들이 똑바로 앉아 예배 드리고 있어. 똑바로 앉아서. 알았지? 너희도 할 수 있다. 알았지? 왜냐? TV 앞에서 2시간 앉아 있잖아. 똑바로 안 하고. 만화영화 할 때. 하나님께도 할 수 있어. 한국 사람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성경을 통해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신앙 고백 다 나옵니다. 간증도 있죠.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망해요.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너무 타락해서. 이사야를 보내고 예레미야를 보내고 선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그렇게 말해도 안 듣고 결국은 망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의인 한 명만 찾아라. 의인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예루살렘을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멸망받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나라는 망했고 전쟁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 네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할렐루야. 다니엘 세 친구. 그런데 그 나라가 아주 심각하게 타락해서 의인 한 명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았죠?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타락함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들은 10대였습니다. 그 망해가는 나라 누군가 이름 없는 그 누군가가 다음 세대를 키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람을 키운 겁니다. 아멘. 그럼 예일교회가 곧 성전이 건축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보다 여러분이 더 간절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끝일 경우가 많아요. 주세요.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건강하냐, 네가 부자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하나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 건축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저는 이 예일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영향력 있고 우리는 바람 속에서 이 나라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충분히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할렐루야. 이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 나라의 주역들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이 교회에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성전이 필요합니다. 교육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잘 세워서 우리도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회를 세워도 미국에는 굉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유럽에 가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지금은 성전으로 쓰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들은 기도 안 했냐 이거죠. 성전은 세워졌지만 기능이 사라집니다. 목적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쟁 포로로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왕궁에서 임금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데 그들이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뽑혀요. 그 중에서 임금의 마음에 들면 왕궁에서 살게 되는 거죠. 왕궁에서. 아멘. 아니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입니다.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왕궁에서 임금의 신하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 그 경쟁, 임금에게 잘 보이면 임금의 신하가 되어서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이 경쟁에서 이길 거냐, 이거 생각해야지 됩니다. 이 나라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라든지 자신의 외모라든지 요즘에 뭐 얼짱, 몸짱이 굉장히 유행하는데 그래봐야 육체지고 가지고. 아멘. 뭘 가지고 경쟁할 거냐? 이 네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쟁하겠다라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 누군가가 그들을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저희 교회가 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철저하게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훈련시키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이 아이들을 쓰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 나라가 타락됐고 아이들 문제라고 말하지만 그 속에서 그런 문제 없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일을. 어쨌든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몇 년 전입니까? 제주도에 저희 전교회 수련회를 갔어요. 가서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그 제주도에 있는 한 수양관에서 여름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 세대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집회 마치고 각 교회에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저희 교회 뺑 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유치원생들, 조그만 아이들 무릎 꿇고 죄야 죄야 죄 이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이요 눈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어떻게 애들이 저럴 수가, 유치원생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유치원생이. 그럴 수 있어요. 어른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지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가 아이들은 놔둬, 너희들 어른만 믿어, 어른만. 이 바로의 소리 때문에 아이들도 예배 이렇게 잘 드리는데, 그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아이들, 저희는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데 아이들 어른들보다 절대 뒤지지 않도록 예배를 잘 드려요. 우리 빨간 옷, 그치? 최고야. 최고라고. 알았지?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너희가 최고야.
여기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너희는 앞에 앉아 있어서 더 최고야. 앞에 자리에 앉아서 최고야. 아, 너는 최소한 미국 대통령이야. 알았지? 최소한이야. 그럼. 근데 하나님 믿는데. 그래,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가능성 있는 아이들을 뽑아서 예루살렘 왕궁의 신하가 되는데 뭘 가지고 경쟁하냐?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아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쟁해서 결국은 총리가 됩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도지사가 되고. 할렐루야. 이 전 세계에서 모든 인종들이 다 모이는 이런 나라에서 경쟁해서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뭘 가지고 경쟁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경쟁을 해봐야 돼요. 절대 세상 어떠한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경쟁해서 성공한 그들이 성공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지.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크게 만들고 한 12층 뭐 이런 아주 엄청난 그 규모의 금신상을 만들었고 전국에 모든 신하들을 전부 다 불러모았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 두라평 뒤에 큰 신상을 씌워놓고 전부 다 불러놓고 임금이 절해라.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만약에 거역하는 자는 불못했다고 죽인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절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풀목불에 던져지죠. 그리고 살아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그 나라의 유지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말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 누군가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이 민족과 나라를 바라보며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세우려고 하면 자기 나라는 망했지만 그 믿음의 사람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그 엄청난 우상들이 우글우글 가는 곳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대신들을 전부 모아놓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냈어요. 아멘. 얼마나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아멘. 얼마나 믿음 지키면 되는 건데 믿습니까? 그래서 해보자 이거죠. 아니 아프리카 출신도 대통령 됐는데 대한민국 출신은 안 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미 뭐 상원의원 되신 분도 있고 아멘. 전혀 간증을 통해서 다 보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면 자꾸 말씀으로 경쟁하지 아니하고 세상 학벌이나 세상 것으로 경쟁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강하신데 아이비리그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신데 하나님이 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쟁하면 갈 곳 다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라. 세상이 평화로워 보일 때나 환난 때나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내 인생도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겁니다. 지면 안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됩니다. 축구라든 야구라든 무엇을 하든 이긴 자는 운동장에서 뛰고 진 자는 주저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 이기는 자, 성공자들은 언제나 에너지가 넘쳐나요. 45분씩 운동장에서 죽으라고 뛰어도 이긴 자는 또 뜁니다. 신나는 거예요. 즐거운 겁니다. 아멘. 그런데 진 사람들은 보세요. 땅바닥에 다 주저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누구는 울고 있고 누구는 땅을 긁적긁적하고 있고 진 자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에서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즐거움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격 예배를 드리고 아멘. 진 사람들은요, 저 뒤에 앉아서 머리통 큰 사람 뒤에 앉아서 숨어있죠. 다행히 여기는 중간에 기둥이 없네. 그 기둥이 왜 있느냐? 진 사람들 숨어있으라고. 그 뒤에 숨어있는 부끄럽거든요. 졌으니까 창피하거든요. 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모든 삶 속에서 이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에너지가 넘쳐나요. 항상 밝고 명랑합니다. 승리했으니까. 아멘. 지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제가 얼마나 이렇게 까매냐면 테니스 하거든요. 아침마다 운동해요. 그래가지고 햇빛을 좀 과하게 받아서 좀 까맣습니다. 그 경기하면 이기면 재밌어요. 지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건강이 목적이지만 그래도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낫더란 얘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괜찮아.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지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됩니다. 아멘. 저는 뭐 신요 기도도 하고 뭐 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 아니 하나님 건강 주세요. 이것보다 주님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러면 건강은 하나님이 주세요. 할렐루야. 주님 위해 헌신하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사 주세요. 주님의 교회에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물질 주실 것 아닙니까? 목적은 말하지 않고 달라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달라고 그러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아이들에게 꿈이 있냐? 네, 내 꿈은 뭔데? 의사가 되는 거예요. 너는 꿈이 뭐냐? 교수가 되는 거예요. 너는 꿈이 뭐냐? 예, 저는 건축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건 꿈이 아니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꿈은 의사가 아니고 의사가 되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싶어요. 이게 꿈입니다. 아멘. 이게 신앙 안에서 꾸는 꿈이에요. 그런데 의사 그 자체가 꿈이 되는 거예요. 그냥 꿈을 이루면 사람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저는 기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 돈을 가져야 아프리카도 가고 저 제3세계 가난한 나라 가서 학교 세워주고 병원 세워주고 좋은 일을 해야지 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게 꿈이지. 기업가가 되는 것이 꿈이 될 수 있냐 이거죠. 의사 자체가 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성전 건축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자체가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할 거냐 이게 있어야 됩니다. 내용이. 아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나라가 약해져요. 영적 전쟁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가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 약속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그 백성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절대.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어렵죠. 말씀을 읽어보니까 참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사나? 하나님이 좀 말씀을 이렇게 좀 쉽게 바꿔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주의는 꼭 지켜. 안 지키면 이 10년 이 주력 가서 그러니까 죽여라 이렇게 되는데 꼭 하나님 그럴 거 있습니까? 바쁘면 한 것이 빠져. 이렇게 좀 바꾸면 참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든 공산국가에서 예수를 믿든 좀 적당히 타협하며 좀 신앙생활도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좀 바뀌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래서 평생 신앙생활하고 천국 앞에 딱 갔더니 너 누구냐? 예, 저 서건입니다. 여기 어떻게 왔냐? 예수님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서 내 평생 예수님만 믿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바뀌었는데 부처를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바뀌었는데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아세요? 왜 믿을 수 있는지 아세요? 반대로 우리는 왜 내 남편도 못 믿는지 아세요? 우리는 왜 내 아내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못 지키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약속해놓고 내가 맹세 해놓고 내가 어떻게 믿어?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못 믿어요. 약속을 안 지키니까, 언약을 안 지키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한 번 말씀한 것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영원히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아요. 네. 너 이 말씀에 순종해. 그럼 내가 이런 것들을 줄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못 믿어요.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지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변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면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 앞에 멸망까지도 있을 것을 성경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나라가 약해지고 주변 나라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받아서 미디안의 접속일이죠. 미디안의 종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세상의 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별로 인격적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곡식 나올 때가 되면 다 가져가죠. 짐승 다 뺏어가죠. 먹을 게 없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화가 미치니까 그 세월이 7년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이방의 눈치나 보고 연약함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7년 동안 압제하던 미디안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 적을 향하여 나아가죠. 이게 19절입니다. 적의 눈치만 보고 적이 나타나면 꼼짝도 못했던 이스라엘이 적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뭔가 굉장한 변화가 온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적을 향하여 담대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적을 향하여 외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살면 외치는 인생, 소리 지르는 인생. 할렐루야. 담대한 인생을 삽니다. 그런데 지는 인생은 언제나 숨어 살아요. 연약함에 있기 때문에
소리를 못 지릅니다. 소리를. 좀 우리는 소리 지르며 담대하게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세게 하세요. 저에게 배현숙 집사라는 집사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남편이 아주 거시기합니다. 힘든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정도 어렵고 부부 어떤 관계도 어렵고 어려워. 그냥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주님 시고 부르고 기도합시다면 쫙 하나님께 부르짖고 해야 되는데 꽉 밀려있었어. 다른 두 손 들고 쫙 뛰어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주여 하세요. 그러면 소리를 못 쳐. 이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눌림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주님이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좀 자신을 터치고 나와야지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 눌려있다가 적을 향하여 외쳐대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생기가 들어왔다.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외쳐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아멘도 막 눌려있지 말고 터치세요. 할렐루야. 억지로 큰 소리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눌려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누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외치며 나갔더니 적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며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간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적들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이들이 도망다녔어요. 산골로, 바위 속으로, 들판으로 끝없이 도망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이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부터 쫓기는 인생 되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호령을 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매일 교회가 할렐루야. 세상 앞에 큰 소리를 치고 호령하는 역사들이 끊임없이 계속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담대하고 아멘 열정이 있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해요. 저는 옛날에 와서도 주일날 예배 은혜가 참 충만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좀 본받아서 이런 은혜로운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아주 감사하고 저는 목사님 만난 걸 개인적으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미국도 왔고 여러분도 만났고 하나님이 만남을 씌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한 거 저 같은 천사람이 미국에 어떻게 옵니까? 목사님이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서 야 기도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온 거지. 저는 이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지금 주가 무슨 존재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 담대하고 뭔가 열정이 있고 담고 싶고 저도 마찬가지. 어딜 가나 그저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담대하게 살자. 뭐 기죽어 살아나 담대가 살고 또 열정적으로 살아나 그게 그건데 될 수 있으면 예수 안에서 눌리지 말자. 아멘. 눌리지 말자. 담대하게 살자. 아멘. 그 다음에 보니까 24절에 이방 나라를 점령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동안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힌 나라들을 이들이 다시 점령을 합니다. 할렐루야. 예일교회가 예일교회 다음 세대가 예일교회 젊은이들이
이 나라를 점령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케 하시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노예 시장에서 팔려갔지만 애굽을 점령하는 것처럼 같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지 못할 일은 없다. 여러분이 이 나라 노예로 끌려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멘. 당당하게 이 나라의 한 사람으로 일원으로 온 것 아닙니까? 노예로 끌려가도 그 나라 총리가 되어서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왔는데 무엇을 못하겠어요? 아멘.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에 가면 그 적장,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적장들의 복을 칩니다. 그리고 평화가 주어지는 거죠.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던 어둠의 세대, 우리 앞에 굴복하고 목이 날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승리의 삶의 그여죠. 어떻게 이들은 패배의 삶에서, 비참한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나? 이유가 있겠죠. 아멘. 항상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에 쌓였던 이스라엘이 적진을 치고 적장을 치고 다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첫째는 깨달음이에요. 자, 6장으로 이제 가봅시다. 6장.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서 그렇게 노예 아닌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말씀 떠나면 악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만이 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함으로 이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삶의 변화는 뭔가 새로운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흥회 왜 하냐? 하나님 앞에 왜 오나? 이겁니다.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 깨닫는 겁니다. 알아지는 거예요. 이유를. 아멘. 이들이 알았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가난하게 되었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고 이렇게 이방의 압제를 당하게 됐는지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걸 압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으로 가게 된 두 번째는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아멘.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아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민족이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올 때마다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일들이 이 나라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마찬가지로 교회가 목적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요즘에 많은 혼란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6시부터 또 8시까지는 노방전하고 그리고 8시에 모여서 나라 민족만을 위해서 부르짖어요. 1년 반 됐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부르짖어야, 누군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이런 일들 하려고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누군가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하나님의 부르짖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6장 8절로 10절. 그들이 옛날에 이렇게 비참하기 전에 영화로운 때가 있었어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죠. 그래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습니까?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는 자는 복이 있어요. 아멘. 아는 자는. 사람이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아멘. 저희 딸이 20살인가 독일로 유학을 가겠다고 지가 고집을 부려가지고 보냈어요. 우리 두 부부가 정말 눈물로 보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하여튼 그리고 가서 용감하게 잘 지냈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와서 말하더라고요. 3개월 동안 울었답니다. 베개 끌어안고 3개월 동안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더니 이제 3개월이 지나니까 안 오겠대요. 이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독일이 좋대냐. 사람이 어딜 가 있든 외롭고 쓸쓸할 때 돌아갈 곳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둘째 아들이 탐자가 집을 나갔어요. 거지가 됐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 아멘. 아버지 집. 온난한 비참하지만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의 때가 있으면 오늘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이 지치고 세상에 또 쫓달리다 보니까 밀리다 보니까 은혜에서 떠나왔어요. 그런데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 은혜의 자리. 아멘. 은혜의 자리. 대한민국 한국교회, 저희 교회 왜 하나님께 부르짖냐? 70년대 80년대 그 주님의 은혜로운 때, 그 영광의 때, 하나님의 역사,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돌아가기로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갈 곳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첫사랑의 경험이 없어요. 오늘 타락된 모습이지만 타락되기 전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갈 곳이 없다. 이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왔고 예수를 믿었으면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반드시 첫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뭐 30년 40년 부부가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산 거 복입니다. 아멘.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냐? 그때 만났을 때 그 찡한 그 감정, 그건 못 잊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참 불행한 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니까 지금 사는 거지. 지금의 정은 없지만 예정이 있잖아. 예정. 그래서 그 미련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지. 미련 가지고라도 살아야지. 옛날에 그래도 처음에 만났을 때 막 불꽃이 튀고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러면서 막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트하고 그 시절, 그리고 막상 결혼해보니까 이런 왼수가 없네. 이런 왼수가 없어. 그래도 그런 옛날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꾸역꾸역 견디며 사는 거예요. 언젠가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때처럼 다시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이럴 때가 오겠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오늘은 타락되어서 고통 속에 있지만 그들이 기억할 과거가 있었다. 아멘. 영화로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에 충만한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가라. 그때로 돌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오늘 나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과거에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잘 섬길 때가 있었지. 정말 행복했어. 그때를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그때는 왜 이렇게 행복했을까? 그때는 왜 이렇게 즐거웠을까?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겠죠. 아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너희의 과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때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죠. 아멘. 할렐루야. 성현에도 마찬가지고 잃어버린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야 돼요. 저도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 그 기쁨, 그 축복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나? 아멘. 근데 지금은 다 가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허전한가? 그렇다면 육신적인 것은 가졌는데 본질적인 것은 잃어버렸다. 그러면 돌아가야죠. 나는 알고 있잖아요. 그때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행복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돌아가야죠.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나아가서 회복해야죠. 아멘. 오늘 이스라엘 왜 그들이 다시 성공으로, 승리로, 축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기억하라. 너희 과거의 영광을. 할렐루야. 그때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계시록 2장에서도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옛날에 그 은혜가 너희에게 지금 없다. 그러나 너희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그 은혜의 때를 돌아가라는 얘기죠. 아멘. 더 이상 우리가 머무를 이유가 없어요.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아멘. 자,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고 그리고 옛날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이 이제는 회복으로 하나님이 계획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예비하시냐? 사역자 기드온을 예비하십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먼저 세운다라는 사실.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굉장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세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받는데 6장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포도주 틀 속에서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면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타작하는 모습을 보면 다 뺏깁니다. 곡식을 뺏기지 않고 가죽이 풀죽이라도 써서 먹으려고 그 속에 꼭꼭 숨어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마라가 말하기를 큰 용사요. 뭐가 큰 용사요? 미디안 앞에 뭐 칼을 빼들고 나간 것도 아니고 뭐가 큰 용사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속에 끼어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타작하고 있는데 소리 숨죽이면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데 큰 용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에도 하나님이 쓰기로 작정하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기를 기대하면 오늘은 이 땅에 가장 비참한 자라도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무슨 기드온이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칼 검수를 도마하고 무슨 활쏘기를 하고 말타기를 하며 내가 이 땅에 장수가 되어서 이 나라를 구원하리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굶어 죽을 수 없어서 곡식 한 주먹이라도 내가 숨겨놔야 우리 가족 살기 때문에 포도주 틀 속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쓰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씁니다. 부족한 자를 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럴만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면 그 사람이 영광받아. 그 사람이. 그런데 도저히 저 사람은 안 되는데 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야, 저 사람은 도대체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오늘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헌금과 예배를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들은 예배 제단을 축축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배의 사람으로 세우면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 사이에 최고의 언약은 하나님께 예배 언약, 제사 언약이요. 그분을 높이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이 기도는 우상을 때려부셨습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어떤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집에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래 하나님이 써요. 하나님만 의지하더니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구나.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육남매가 예수 안 믿고 아주 하나 되어 저를 핍박하고 못 살게 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할 때가 생각의 변화가 올 때요. 저희 누나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금 세상에 두 부부가 쭉 노력해야 먹고 사는 시대인데 하나는 신학교 다니고 하나는 집에 앉아있고 도대체 하루 세 끼를 어떻게 먹냐 이게 그렇게 궁금했답니다. 그렇게 하나가 신학교 다니면 하나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돈 없이 살지 못하는 이런 시대 맞벌이를 해도 살기 힘든데 아니 둘 다 돈을 안 벌어. 그런데 하루 밥 세 끼를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언니들이요 전화가 와요. 그럼 저거 이서방 내 동생 그 군기지는 안 했나? 또 한참 있으면 또 전화 와요. 이서방 내 동생 군기지는 안 왔나? 이거 드리면 되지. 아니 그렇게 안타까우면 쌀을 주든가. 쌀대박 한 번 더 주지 않으면서 뭘 걱정하고 그래. 아니 쌀이라도 주면서 내가 쌀 줬으니까 내 동생 안 기우기지 이래야 맞는 거지. 쌀대박 한 번 더 주지 않으면서 뭘 안 굶겼나고 전화가 나. 저 우리 집사람 굶긴 적 없어요. 그 음식은 시켜봤어요. 그 음식하고 굶은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참 궁금하다. 어떻게 굶지 않고 사나? 그 참 궁금했답니다. 어떻게 살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교회 앞에 쌀가마가 와 있더라고요. 나는 옛날에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것이 나에게도 진짜 일어날 줄 몰랐어요. 아침에 문 열고 나갔는데 쌀자루가 있는 거예요. 야, 참 하나님은 신기하신 하나님이요. 아멘. 예수 믿으면서 굶을 걱정하면 진짜 오늘 가야 돼. 정말 빨리. 무슨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을 부숴도 돼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을 써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본받게 되는 겁니다.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아멘. 자, 승리는 싸움 뒤에 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한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평화를 누려야지. 백기들고의 평화는
사단의 종이요, 세상의 종이지. 이건 우리가 갈 길은 아닙니다. 싸워야 됩니다. 전쟁 없이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 없이 승리는 없어요. 작년인가요? 그전인가? 우리나라가 뭐 전쟁이 일어나니까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는 오늘 현역 입대합니다. 저는 오늘 현역 입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우리 집사람 비웃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고 삽니다. 아니, 총 잘 쏘거든요. 총. 훈련소에서 총 쏠 때 맞춤 공격에 또 맞췄으니까. 그래서 특성 사수로 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어느 부대에서 착취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참 굉장히 안타까운 군대 생활하고 끝났는데,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평화가 와야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지. 세상에 백기 들고 평화를 누리면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종이지. 항복한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나라로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평화가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 적당히 타협해서 그저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서 평화가 와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저희 교회 집사님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남편이 차 타고 가다가 교회 좀 작작 좀 다니고 우리가 난 그럴 수 없다 그래가지고 내려 이래가지고 길 가다가 자기 마누라 내려놓고 갔어요. 그냥. 그래도 좋대. 남편이 길바닥에다 놓고 가도 그냥 좋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속에서 막 기분이 막 상해가지고 무슨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막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이분들은 그동안 붕이 안 온 사람이야. 붕이 온 사람은 다 이해가 돼요. 아멘. 자, 영적 승리 비결 첫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길은 똑같습니다. 아멘. 길은 똑같아요.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국교 예배 회복해야 돼요. 또 이 예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하나님께 예배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축복의 삶을 살고 싶으면 마찬가지예요. 목숨 걸고 예배 지켜야 돼요. 무너졌다면 회복해야죠. 아멘. 우리 꼬마들 아멘. 애들만 아멘 한번 해볼까? 아멘. 못 알아듣는구나. 너는 최대한 영구인이다. 두 번째로 영적 전쟁 싸우려면 백성들이 군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나팔을 불고 위대한과 싸울 자는 나오라. 아멘. 군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도요 굉장한 영적 싸움이에요. 굉장한.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목사님을 도와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울 군사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군사 모집에 여러분 다 입대하시기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영적 싸움은 남녀도 없고 나이도 없고 누구나 다 입대 가능해요. 아멘. 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더 쉬워. 시간이 많잖아. 그냥 다 오셔서 이등병 하나씩 달고 목사님을 도와서 좀 싸우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이등병 하나씩 다 달아드릴 거니까 다 입대하십시오. 이 영적 싸움이. 아멘. 쉽지 않아요. 저희도 지금 있는 성전 가는데 참 쉽지 않았어요. 피 마른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있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일할 수 있는, 같이 싸울 수 있는 군사가 필요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7장 2절로 3절에 보면 7장 3절에 야 모여라 그랬더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꽤 많이 모였죠. 근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 그래라. 기도는 그래서 그래도 싸우겠다고 하는데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지. 그리고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갔습니까? 22,000명이 가요. 세상에. 아마 기도원이 마음이 확 무너졌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겁쟁이는 빼라. 겁쟁이는 빼라. 하나님 앞에 큰일 날 때요. 겁쟁이 큰일 날 때입니다. 겁쟁이 큰일 날 때. 무슨 일만 하면 아이고 들어가요. 아이고 들어가고 오도방정은 다 들고 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까지 다 무너뜨립니다. 다 무너뜨려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 신학생들 데리고 저기 전철 여기 전도 다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철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철야를 가야 되는데 아무던 사람이 한 사람이 따라오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그냥 바꾸면 가시지 그랬더니 안 가겠대.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밤새 이 사람은 그런 믿음이 안 되는 그런 영성이 안 돼.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냥 바쁘면 가라고 그랬더니 안 가고 가겠다, 같이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진짜 밤새 할 거냐고. 아니 그러니까 가지 마. 진짜 밤새 할 거냐고. 진짜 밤새 할 거냐고. 그럼 밤새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럼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가라고. 아니 그냥 가겠다고. 또 조금 있으면 진짜 밤새 올 거냐고. 이 사람 때문에 진짜 그날 밤 힘들었어요. 힘들었어. 아주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바쁜데 이 사람 뒤에서 아주 사람들 귀찮게 하고 엉뚱한 말만 하고 우리는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이 사람은 기도 영성이 안 되니까 겁쟁이는 빼라. 이 겁쟁이와 함께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매일 비명만치고 매일 비명만치고 그러니까 큰 일일수록 겁쟁이는 포함시키면 안 돼요. 빼야지 됩니다. 미안하지만 빼야 돼요. 아멘. 미안하지만 하나님도 너희가 전쟁에 나갈 땐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빼라.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빼라.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의 종과 함께할 자로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300명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목사님과 목숨을 걸고 함께한다. 그 숫자가 300명인데 지금 쳐들어온 족구는 셀 수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300명 작은 숫자 아닙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전쟁이다 그러면 이거 숫자가 아닙니다. 300명 야 내가 밥 사줄게 뭐야 그랬더니 300명 왔어요. 큰일입니다. 큰일. 굉장히 큰일이에요. 어떻게 매고 300명을. 근데 전쟁이다 이러면 300명은 애들 장난이지 병정노름이지 300명은 싸울 수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싸울 수 있는 숫자가 3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300명을 뽑았어요. 기도원 주의 종과 함께할 자로. 아멘. 여러분 성전 건축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 받을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함께할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원이 300명을 뽑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뽑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32,000명이 싸우겠다고 왔지만 하나님이 22,000명 돌려보내고 나머지 돌려보내고 300명 남겼어요. 기도원과 생사를 같이 하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 아멘. 이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숫자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을 보세요.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말씀을 따르라고 말씀해요.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겁니다. 300명 말도 안 되는 숫자라고 가지고 하나님은 싸우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기적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야 기적인 거죠. 아멘. 함수관계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건 기적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기적은 말도 안 되는 것이 돼야 기적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0명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면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300명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믿게 하겠다는 얘기죠. 아멘.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한번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과 우리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일꾼을 찾고 계신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왔다가 돌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300명이 되어서 목사님과 함께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300명이 필요하지만 이 성전을 세우는 데는 어쩌면 10명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에 300명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역사하는 데는 10명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고 전 마쳐지는데 이 전쟁에서 300명으로 셀 수 없는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밀. 17절. 7장 17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계시라. 여러분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하고 여호와의 영광 나타내는 것.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기도원이 말합니다. 너희는 나만 봐라. 아멘. 너희는 나만 봐라. 예일교회가 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나라 가운데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냐.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멘. 영성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목사님만 바라보십시오. 여기는 저 같은 인간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철저히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부흥의 강사로 왔으니까 천만에 가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목회자예요. 여기서는 아닙니다. 잠시 왔다 갈 뿐이에요. 여러분이 저는 철저히 무시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아, 주인님한테 그래도 되나요? 괜찮아요. 목사님만 바라보십시오. 아멘. 목사님만 바라보십시오. 너희는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무도 보지 말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이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필요한 건 하나입니다. 주의 종만 바라보면 돼요. 주의 종만 신뢰하면 됩니다. 온 성도가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다면 목사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그러고도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장로님이 영성이 있다, 어떤 장로님이 물질이 많다, 다 상관없어요. 주의 종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목사님만 바라보세요. 목사님만 신뢰하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300명을 죽이고 작정하는 사람이지 전쟁을 승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이 환경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목사님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원이 잘난 자가 아닙니다. 연약한 자예요. 비겁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쓸 때 그는 용사가 되었고 그를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로 17절 그 뒤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대로 하되. 아멘. 두 번째가 승리의 비결. 주의 종이 하는 대로 하세요. 아멘.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두 손들어 아멘하면 두 손들어 아멘하세요. 그저 주의 종이 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라.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얘기죠. 300명 가지고 이기는 비결. 이 거대한 나라에서 사단이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내는 주의 종이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주의 종들은 내가 하는 대로 하면 성도들이 복받는 일을 가고 있으니까 하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어려울 거 없잖아요. 어려울 거 없어요. 세 번째로 18절 말씀하십시오. 18절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시작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주의 종을 위하는 것이 주의 종을 위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 할렐루야. 목사님을 귀여기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이 목사님을 섬기는 모습은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대단해요.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하시는 행동과 말씀을 봤어요. 참 대단합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멘. 이런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위하는 그 모습을 모든 성도가 따라서 같은 길을 간다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저를 또 불러줄 일은 없겠지만 선배를 잘 지어라고 한번 불러준다고 너무 감사하겠어요. 근데 안 불러줘도 괜찮으니까 해보시길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곧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주의 종을 위하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다는 걸 몰라. 하나님은 높일 줄 알면서 주의 종을 무시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목사님을 위해야 돼요. 그 피가 마르는 성도 하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피 마르는 기도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아냐 이거죠. 여러분이 목사님을 좀 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을 해서 침이 마르고 피가 마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위하여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참하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은혜 속에 있고 충만함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 좀 더 마음을 앞에서 함께 한다면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실 일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300 용사처럼 주의 종과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사 목숨 걸고 영적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크게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